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의 용어 해설에 대한 설교가 이번 시간으로 이제 마쳐집니다. 오후에는 이제 총정리하는 60가지의 종말론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칠판에 주제를 써가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말론 용어 해설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가 작년입니다. 2023년 11월 26일 날 주일 오전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 주가 2024년 7월 14일이니까 총 한 8개월 정도, 이번 시간이 66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했고요. 그동안에 말씀드린 종말론 용어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니까 용어의 주제가 60가지입니다. 그럼 왜 6시간이 더 됐느냐? 이제 서론적으로 다루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3시간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좀 66시간이 되고, 종말론의 주제는 이제 6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60가지의 종말론의 용어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거의 다 다루었습니다. 제가 한 종말론을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제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지난주에 설교한 주제가 마지막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지난주에 설교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나라고,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말쿠투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있죠. 말쿠투 샤마임이 히브리어에 그것이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바실레이아 데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마태는 천국으로 많이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와 누가는 이제 킹덤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를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이라면 이제 헤바실레이아 우라논에서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헤바실레이아 투데우 해서 킹덤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주 실제적인 직접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제 마가나 누가는 요한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학자들도 저마다 성경이 이런 내용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영생을 얻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형용사로 사용된 영생이라고,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터널입니다. 영원한. 다음에 생이잖아요. 이것은 명사 조회인데 이것은 라이프, 곧 생명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뜻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주제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라, 이제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육하 원칙 속에서 제 책에도 기록을 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깊이 있게 설교를 할 텐데요. 예, 이 영생이라고 하는 조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영생을 가지고 육하 원칙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when입니다. who입니다. who. 누가 영생을 누리느냐, 영생의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when입니다. 언제 영생을 누리는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고요. 셋째는 where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영생을 어디에서 누리느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네 번째는 what입니다. what. 무엇으로 영생을 누리느냐, 곧 어떠한 상태로 영생을 누리느냐. 다섯 번째는 방법이죠. how죠. 어떻게 영생을 누리느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why입니다. 왜 영생을 누려야 하느냐. 이거 지금 육하원칙 속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가 다음에 1시간 정도 설교를 할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할 텐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냥 마구잡이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닿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구약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 전체도 영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내려주신 이 정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합니다. 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자기 나름대로 뭐 성경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구약 성경의 정의, 데피니션이죠. 이 정의를 딱 하면 그냥 입을 딱 여러분 다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통해서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은 어디에서 누립니까? 이 세상은 영생을 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종말론의 주제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종말론의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세상은 멸절됩니다. 곧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생을 누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그가 전도자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망성은 사전에도 안 나와요. 장차 망할 성읍이다. 장차 망할 세상이다. 번연이 성경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그걸 발견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리스도 앞으로 헌신하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장소가 아니고 이 세상은 멸망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도성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성경은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닌 바로 킹덤 오브 갓입니다.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는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쳐 줘야 되고, 성도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마음에 닿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찾아 헤매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4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헛다닌 것입니다. 헛수고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간략하게 제가 중요한 테마를 몇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이고 이 세상에 물질계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자신의 왕국, 킹덤 오브 갓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이 세상의 물질의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잠시 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4장부터 보면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택자들과 불택자의 라인이 창세기 4장에서 명료하게 이제 갈라지죠. 노아 시대에 홍수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리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무브먼트가 이제 노아로부터, 세 아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이제 딱 하나님이 지명을 하시죠. 그럼 성경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풍성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했다가 430년 거주했다가 나오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머물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통일 왕국 시대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분열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통일 왕국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종인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메르와 엘로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면서 그 북쪽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고 죄를 물먹듯 마시는 그러한 타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꺼내신 카드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남쪽이나 북쪽이나 많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친 것들이 그들의 죄악을 외쳤는데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선지자들은 죄만을 외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핵심이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서 계시하신 그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번영신학을 한 기복신앙자들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우리들 세상에서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억압당하고 있는 독재자 밑에서의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을까요? No,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앞으로 이 설교는 몇 년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저주의 죽임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상관적으로 세상 나라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읽어놓고 자꾸만 세상 나라만 가르치면 그거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그 이 세상의 역사, 장구한 이 세상의 역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와 중심을 가지고 쭉 성경이 기록했고, 성경이 마무리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종말론에 대한 공부를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종말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사실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분야가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Jesus Christ Second Comin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종말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한계시록과 19장과 20장을 보면 우리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그리고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않는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으로 종말론이 막을 내리는데, 종말론의 끝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여러분 성경이 종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나라일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기약 없는 설교를 다음 주부터 합니다.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과 중심으로 딱 관통하기 때문에 저는 20년 전에 공부를 2년 동안 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아주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먼저 세 가지 전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과 백성과 그다음에 땅입니다. 영역. 나라를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있습니다. 내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영토, 영역은 어디지요? 그것은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천상에 있는 영역과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영역인데, 이 세상에는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종말론 용어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확립되어지고 정리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중적인 국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적인 국면.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국면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두 가지 국면에서 already, but, 그 다음에 not yet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 국면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already는 이미 부사, 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present kingdom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임해 있고, but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동전으로 보면 양쪽 면이 있잖아요. 이 양면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헤바실레이트 데우, 하나님의 나라는 엔토스 휘몬 에스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에서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엔토스 휘몬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엔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전치사입니다. 이게 소유격인데요. 이 엔토스의 뜻은 안에라는 뜻입니다. 안에. 영어로는 within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inside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하나는 among이라고 하는 뭐뭐 가운데 혹은 뭐뭐 중에,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엔토스가 번역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휘몬이라고 하는 말은 휘마스의 소유격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다음에 안에,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에이미 동사라고 그냥 비동사 이다, 뭐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내부에 혹은 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이미 동사가 에스틴이 뭐냐면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현재가 뭐죠? 말 그대로 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우리 지금 볼 때는 과거지만 과거의 그 현장에서 직설법 현재역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이것이 임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본문을
이상하지만 본문을 그대로 서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말도 번역이 됐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엔토스 휘몬으로 번역된, 우리말도 너희 안에로 번역을 한 엔토스에 대한 이 전치사 속격을 잘 해석을 하고, 우리는 해석함과 동시에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의 번역처럼 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영어 역본도 제가 몇 군데 역본을 보니까 아내라고 하는 within으로 번역된 단어 역본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혹은 뭐뭐 가운데라고 하는 뭐뭐 중에 어몽이라고 하는 단어와 미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불신자인데 그들 안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엔토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 소유격은요, 위든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위든으로. 그러니까 어몽이나 혹은 미스트로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과는 사실 불신자들과는 관계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휘몬이라고 하는 너희들 2인칭 복수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너희들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사실 바리새인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불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고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참 잘 내린 게 뭐냐면,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 어몽으로 혹은 미스트로 해석을 한다면 너희들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지금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다른 본문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잖아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귀신을 쫓아냈죠. 귀신을 쫓아낸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능력과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증거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젠트 킹덤 오브 갓입니다.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0절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니라 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보면은 아라 에프다센 에프 휘마스, 똑같은 구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동사형에 집중해야 됩니다. 임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에프다센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원형이 푸다노입니다. 푸다노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이 단어가 푸다노라고 하는 이 동사예요. 이 동사가 에프다센이 되니까 이게 뭐냐면 직설법 과거형입니다.
그 동사는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직설법 과거는 뭐지요? 말 그대로 현재의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직설법 시제로 뭐라고요? 과거형이죠. 그럼 무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미 임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푸단으로 가는 말은 먼저 가다, 앞서다 혹은 도달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거 신약 성경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풀어가야 됩니다. 뭐 그냥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고 신기한 거 가르쳐주고 뭐 먹을 것 주고 이런 것 가지고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로서 귀신들과 사탄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쫓아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에프다세 직설법 과거예요. 도달한 거예요. 이미 임하여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떡을 주고 빵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거 하고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바로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가지고 오셔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이미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임하였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망각하고 자기 인간의 개인의 주관적이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니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 좀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당과 같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나 자신을 중심으로 성경은 읽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반드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already의 개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영역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딱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재에 임했다는 말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뭐냐면 믿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합니다. 기가 막혀요. 여기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찬송가 289장, 통합 찬송가 208장에 제가 늘 하나님의 나라 설교만 하면,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만 하면 항상 이 찬송을 제가 부르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받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왜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임했다. 이것이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289장 2절을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국면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but not yet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을 우리는 미래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은 장차 올 시대에 완성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거의 다 믿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타깝게도 너무들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은 거의 다 믿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옛날부터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만 나오면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완성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성은 사실 몇 군데 안 되는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랬잖아요. 미래형으로 기록했잖아요.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임해 있지만 미래에 완성될 나라라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미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설교한 것이 있죠. 좀 안타까운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설교하지 못했던 것.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고 그러면 한 7, 80시간 정도를 사실은 제가 이제 정말로 용어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마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좀 하려고. 그래서 그냥 이제 서둘러서 지금 마치는 건데요. 계시록 21장 1절과 2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생 복락한다. 그 장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영혼만 천국에 가죠. 그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영혼만 가고 그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끝나고 부활하고 크고 힘보자 심판을 마치고 나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는 자들이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장소가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의 개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번난 예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성도들은 already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between이에요. BTWEN인가요? WEN인가요? 자, 이 사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 완성된 나라고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한 우리의 어떤 내가 있잖아요.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됐어.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꽤들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끝났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구원론으로 볼 때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 성화는 바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이 이를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됐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본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사상을 다 충실하게 깊이 있게 연구해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설교자가 성경을 보는 실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 안에서 신비한 사건이나 성경 안에서 기복적인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쓸데없는 데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100만 원 헌금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돈을 받는다. 그 사기꾼들의 사기꾼들을. 진짜 성경을 모르는 그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런 뜻이 아니지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기도하고 북달라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요,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과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 3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 때의 특징이 뭐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장가들고 시집간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향락적인 쾌락에 빠진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삶이 어떻습니까? 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 전파되는 게 다 뭐지요? 성적으로 얼마나 높나. 이게 도가 점점 넘어들 가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입니다. 저도 유튜브 딱 보면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게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이 뜨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한번 슬쩍 보면은 그 카테고리에 의해 가지고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먹고 마시고가 뭐지요? 육체적인 다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자, 롯의 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롯의 때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국민소득이 약 2만 달러 이상이 넘어가면요,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넘어가면 사람들의 삶이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 인간은 말초적인 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육체의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의 환경 자체가 그렇게 인간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정신 차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트윈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피차에 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다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자, 조심하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너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은 종말론에서 제가 설교하였습니다. 나는 뭐라고 했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트윈 그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서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24장 41절과 51절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종말론을 잘못 배우면은요, 무사 안일주의로 가르치는 종말론의 형태가 있습니다. 좀 무천년의 종말론은 사실 그렇게 가는데 뭐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영향력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냥 괜찮다, 왜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 그게 무천년의 종말론의 결론이에요. 아주 무사 안일주의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적으로 세대주의는 불안과 공포를 막 자극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막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뭐 나팔, 대접, 뭐 불침판 이래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것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종말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무사 안일도 아니고 공포도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근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얘기라고 48절에 그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깨어서 정말 우리 주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손양한 목사님 불렀던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41년이고 목회한 지가 34년 됐습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볼 때 이단과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 빼놓고 정상적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말적인 신앙을 과연 한국 교회가 이것을 과연 외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세상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고 부자되고 교회 짓고 성도 해서 땅 사고 이런 것만 관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코스가 아닙니까? 다는 아닙니다. 물론 신실한 교회들, 신실한 주의 중에 깨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종말의 사상을 가르쳐서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시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연 제가 그것을 자꾸만 화두로 제가 던지는 겁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지금 성도들에게 왜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성경에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계시록 말고 이 복음서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 앞에 서도록 근신하여 기도하며 깨, 과연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강조하느냐?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24장 텍스트에서
충성되고 악한 종은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더티하게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깨어서 사는 사람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고, 재림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사는 성도들을 악한 종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2절 51절 텍스트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악하고 충성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늘 종말론에 대해서 인용하는 6가지 텍스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요. 많이들 지쳤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니,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이 불심판 받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지금 이만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비트윈 사이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지금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 마음을 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에 말이 뭐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거룩과 경건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세상의 죄를 멀리하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신약교회가, 성도들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교회 부흥되고 누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정표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나 내 삶에 점이 생길까, 흠이 생길까, 혹시 내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의 원수가 돼가지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쓸데없는 데 그냥 목매가지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병이나 고쳐주고, 그 예수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의 이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깟 돈 몇 푼, 출세, 성공,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인간 전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그 다음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와 목적을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할 때잖아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많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했다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중심을 놓쳐버린 겁니다. 핵심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그냥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에 여러분들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즉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얼레이드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믿는 자들에게 임했지만 but not yet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 세상에 살면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between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자가 되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만약에 오늘이라도 재림한다면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